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지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최악에서 최선으로. 어제 이제 비가 좀 내렸죠. 가을을 재촉하는 촉촉한 가을비라 여겨져요. 상당히 많이 내렸지요.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본격적인 가을로 이제 채비가 딱 들어갈 것 같아요. 가을은 생각이 좀 깊어지는 계절이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을 짓더라도 예배당을 이렇게 천정을 높이 하면 조금 예배당 천정이 높으면 생각이 깊어지고 좀 웅장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이 가을에는 맑고 청명하면 우리가 막 그 마음이 웅장해지고 또 철학적이 되어지고 막 하나님과 붙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진짜 하나님과 바로 그냥 직통하는, 그래서 철학의 계절 또 신앙의 계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해요. 천고 마비의 계절 너무 좋지요. 정말 좋지요. 또 그러나 또 놀기도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에 중요한 본분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히스기야의 그 아들이 므낫세였잖아요. 왕이 되었지만 남유다 최악의 왕이 되었다. 므낫세는 왕이 되어서 히스기야가 물려준 좋은 업적, 좋은 성전, 예배당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 이 주어진 요건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우상 숭배로 그냥 아침을 열고 밤을 문을 닫을 정도로 세상이 좋습니다. 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걸로 그냥 나를 세고 그냥 인생을 망친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지요. 오늘 요시야 왕이 나와요. 요시야는 어린 8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것도 할아버지가 누군가 아닌 므낫세예요. 므낫세. 아까 말했잖아요. 최악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왕이라고. 남유다 16대 왕으로 할아버지가 등극을 했고, 그래서 완전히 최악을 그냥 나라를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놨다. 그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17대 왕, 남유다 17대 왕이 아몬 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등극한 이 8살 왕의 아버지가 바로 누구다? 아몬. 이 아몬의 모습을 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제가 이 내용을 비슷하게 다른 책에다가 기록해 놓았어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3장 22절 23절인데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지금 요 읽고 있는 내용은 아몬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아몬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 별로 잘 살지 못한 거예요. 안타깝죠. 아몬 왕은 그 이름마저도, 아몬을 찾아봤더니 그 이름의 뜻이 애굽신의 이름이에요. 참, 여러분, 결국 통치 2년 만에 아웃되고 말아요. 신하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얼떨결에 이제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대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8대 왕, 이제 왕이 된 요시야. 그것도 8살. 그래서 옆에서 이 수렴청정이라고 하죠. 우리 사극에서 보면. 그러면 이 옆에서 돕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누구라고 이야기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유력하게 표현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한번 1절을 한번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여기 어머니 여디다가 나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수렴 청정을 하고 어린 요시야를 거들면서 이 통치를 일궈가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지금 어떤 할아버지가 누구죠? 므낫세. 아버지는 아몬. 할아버지가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볼 것을 보지 못 볼 정도로 험악하게 최악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해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비참하게, 예? 이 아버지도 나쁜 왕이었지만 2년 만에 피살되고 만 거예요. 자, 근데 요시야 왕은 먼저 결론부터 땅땅땅 하고 이 하나님이 결론부터가 나와요. 하나님은 이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다 같이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합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남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 최고로 엄지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잘했다. 선한 왕이었다. 보시기에 금메달감이었다라는 뜻이에요. 남유다를 이렇게 여러분, 자, 엉망진창 최악으로 그냥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던 이 상황 가운데서 최선으로 이끌어갔던 왕이 누구다?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요시야는 뭐를 그렇게 잘했길래 이렇게 최선으로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아요? 자, 본문 2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 2절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좌우로 흔들리지 않냐고 줄곧 그냥 고 했다라는 거예요. 뭘로 고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이라는 말은 바르게, 우리가 정직하다라는 말은 조금 그냥 무뚝뚝하게 들리는데 이 말은 바르게 옳게 이렇게 했다. 그것도 좌우로 흔들리지 귀가 얇아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그냥 성실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정말 성실이에요. 아멘. 이렇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다윗의 길로만 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르게 신앙생활했다라는 거예요. 바르게라는 말이 뭘 바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첫째가 두 가지를 따지면요, 두 가지를 확인하면요, 바르게가 뭔지를 알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했다.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눈을 뜨고 계신다. 이걸 항상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이 생활로 신앙생활을 요시야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내가 알아서 바르게 할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보고 있다. 내 신앙 양심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해, 똑바로. 그러면 우리는 다 바르게 해요. 신앙생활 나름대로. 근데 그건 자기 눈높이에서 바르게 하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둘째가 뭐냐면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아들한테 뭐를 남겼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네 왕이 되거든 항상 옆에다가 율법책을 놓고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고 네가 복을 받으리라.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요, 시편 119편은 저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김영미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에요. 뭐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다윗이 이걸 지었다고 그래요. 다윗의 길은 뭐예요? 말씀, 율법의 말씀을요 생명처럼 여기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늘상 의식하고 응시하고 그것을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르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에 율법책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캐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캐논이라는 말이 카메라를 생각하는데 캐논의 원래 의미가 있어요. 캐논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그것은 바른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잣대라는 거예요. 그 잣대, 이게 캐논의 의미예요. 요시야 왕은 내 앞에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는지 이걸 양심상 생각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고, 또 성경 말씀에 이게 잣대로, 성경 말씀에 잣대로 재봤을 때 이게 맞는지 이것을 의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잣대다. 윤리의 잣대, 인생의 의미의 잣대. 뭐를 해야지 인생에서 남는가? 그 가치의 척도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뭐 할 말 다 했죠, 뭐. 여러분, 그렇게 순종했잖아요. 이게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돌이킨 비결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시야가 잘나서 그런가요? 우리 그러면 힘 빠지지요. 아니, 요시야가 지가 잘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 힘 빠져요. 오늘도 우리는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길래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옆에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여기 어머니 여디다. 어머니 여디다. 시아버지 므낫세는 최악질. 시아버지가 최악질이고 남편 아몬도 시아버지 정도는 아니지만 2년 만에 신하에게 살해당했으니 눈물로 산 여인의 일생이에요. 이미자 노래처럼. 근데도 제자된 이 아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계속 심었어요. 사람은요, 혼자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그냥 예배 말씀만 잘 듣고 산꼭대기 올라가지고 기도하면 잘 될 거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붙여준 사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하고 같이 해야지 여러분 최악이 최선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꾸준히 심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셀이 중요하고 양육이 없으면 안 돼요. 이 과정을 통해 요시야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선한 왕이 된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딱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 세상에 대해서는 단호한데 여러분, 리더가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마음이 부드러워. 막 살살살살, 비단결보다 마음이 더 부드러워.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막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그냥 부드럽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정말 눈빛이 얼마나 달라요. 잠언 8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쑥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받고 싶고 깨닫고 느끼고 싶잖아요. 근데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들어오냐면 다른 걸 더 사랑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걸 더 사랑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짜 그토록 난 네 없이는 못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나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고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지 그걸 느끼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붙여준 사람이 그 사람의 인도를 따라서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어떻게 되어져요? 느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역사 서로 간에 맞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서클링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귀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있어야 해요. 그 입은 자가 누구다? 그 사람이 코칭을 해주고 그 사람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서 나를 이끌어가야 해요. 그 사람이 누구다? 여기 어머니 여디다. 여디다예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디다 혹은 여디디야. 그녀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형편이 나빠서 나는 신앙생활 바르게 못해요. 나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나 힘들어서 못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진짜 여러 가지 만고 풍상을 겪은 후에 그가 딱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이 바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녀는 진짜 아무리 사랑이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나쁘고 누가 구박을 해도 믿음으로 끝까지 제자된 그 자식을 가르쳤어요. 야, 이제 시아버지 타령, 므낫세 타령 그만하자. 죽은 그 남편 타령 그만하자. 남편을 죽인 그 신하 타령 그만하자. 네? 마침내 요시야가 이 정말 칭찬받는 최고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26편 5절 한번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최악에서 최선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놀라워요. 아멘. 사람은요 어떻게 최악으로 치닫게 될까요? 열왕기하 22장 8절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아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요시야는 왕이 되고 보니까 성전에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그래서 성전 예배당이 지금 막 다 뭐 썩어가지고 막 이게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예배당이 수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뭘 발견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뜬금없이 당시 예배당에는요 뭐가 있어야 해요? 항상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있어야 해요? 성경 율법책이 있어야 해요. 근데 그 성전 예배당에 성경책 한 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수리할 때. 예? 사라지고 성경 한 권 없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현실이 이 백성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연히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하다가 요시야 왕이 그 발견한 성경책을 읽다가 옷을 찢고 막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면 끝이 결코 좋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엉엉 울어요. 말씀보다 하나님의 눈과 입을 따라 살아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리더들인 거예요. 제사장도 리더 아닙니까? 근데 예배 주관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안 오는데 어떡해요? 다 형편이 어려운데 뭐 어떡해요? 하고 그냥 그 세론들 입장을 다 이러고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쇠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우연히 성경책을 발견하고 정말 이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은 무관심해도 된다. 예배는 무너져도 된다. 그냥 너가 좋은 거 우상 숭배하고 인생은 다 그냥 먹고 쓰고 다 그러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의식주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마귀 사탄은 유혹을 합니다. 예배당 안 가도 된다. 하나님의 눈 그거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저거 차에다 던져놓고 1년에 한번 들어볼까 말까 하고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 부담스러운 것을 안 해도 된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눈과 성경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원한 어둠으로 인도해요. 우리 모두가 이 어둠에 빠진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 된 거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온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인간 아담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최선의 것을 주시고 보시기에, 하나님이 눈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첫 예배자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나는 빨가벗었어. 근데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나 수치가 보이지가 않아요. 돈이 있다 없다가 걱정이 안 돼요. 의식주가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상황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최선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외면하고 결국 최악에 빠진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 듣기를 외면한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 주님이요 사랑을 가져오셨고 또 뭐를 가져오셨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져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까 안 그랬어요? 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눈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들어와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까 그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최선의 상황이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유행이 중요하지 않느냐, 세상 내때르가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러다가 이 죄가 얻었어요. 최악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 죄값이 뭐예요? 사망과 지옥이에요. 사망값으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지옥값으로 땅속에 내려가서 장사 지낸 바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 없게 우리가 사망과 지옥을 이제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죄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손을 꽉 잡고 일어나셔서 부활로 살아나셔서 새로 거듭난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작품이 된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최선의 상황이 연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마음의 관계를 맺어야 해요. 보험도 가입해야지 혜택을 받듯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무엇으로? 주인으로 나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바라보는 그러한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눈을 쳐다보렵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종 노릇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최선의 상황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요 실제로 나가보세요. 예배 드리고 나가보세요. 현실은 쌩쌩 찬바람이 붑니다. 여전히 바뀐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망할 거 없어요. 믿음은 이런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사실을 주장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천하 없는 뭐가 와도 뚜벅뚜벅 걸어갈 때 성령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중에 솔로몬이 있어요. 그는 처음에 왕이 되었지만 재산과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전 예배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 세우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는 먼저 1000번째 예물 예배로 기도원에서 드릴 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봐라. 그랬더니 솔로몬은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의 부나 보이는 그 재물 같은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지혜를 구했으니 부와 재물도 더하여 주겠노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눈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재판하는 그 실력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의 왕, 국토가 최고로 넓은 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이름은 뭐예요? 그의 별명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여디디야. 솔로몬의 별명이 여디디야라는 거 아세요? 여디디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환경이 최악된 그 환경에서 출발한 요시야 왕을 소개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성경책도 사라진 예배당에서 8살짜리 어린애가 정직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최선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탕에는 모친 여디디야의 주님만 의식하며 주의 말씀 따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은 붙여주신 거예요. 성전 예배당을 수리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하고 읽다가 옷을 찢고 운 요아스 왕. 최악에서 최선으로 가려면 하나님은 중간에 배치한 도우미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누가 도우미이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리더십인 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도움이에요. 여러분, 영적 스승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 도우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름다운 질서, 영적 리더십을 잘 따르면 최고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